전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계속 열심히 추구해 왔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어떤 본분을 안배하든 순종했고, 본분하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겨도 원망 없이 고생을 감내하고 대가를 들이며 진리를 구해 해결했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새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계속 발탁이 됐어요. 전 제가 인재이자 하나님 집에서 양성하는 대상으로 그 누구보다 잘 추구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본분에 힘을 더 쏟으면 분명 또 발탁돼 중임을 맡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이런 생각에 혼자 흐뭇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제 또래 형제자매 중 팀장이나 책임자 같은 중요한 본분을 맡은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저렇게 중요한 본분을 맡아 리더의 신임과 형제자매들의 우러름을 받으니까요. 그러니 저도 현실에 안주할 수 없었어요. 열심히 추구해 본분에서 큰 발전을 보이면 발탁돼 중임을 맡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더 전력을 다해 본분을 했고, 밤새거나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본분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찾아 교제하고 해결했고요. 근데 그렇게 노력해도 바뀌는 건 없고 사역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일부 사무적인 일을 책임지도록 안배됐어요. 그 후에 주변 형제자매들이 계속 발탁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은 더 커졌어요. 제가 그 형제자매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서 용기를 잃지 말자 늘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더 나아지길 추구하며 평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생명 진입에서도 더 많은 공을 들이자고 스스로를 북돋았죠. 업무에서나 생명 진입에서나 발전이 있으면 분명 발탁될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발탁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주변의 파트너들도 발탁되거나 리더 일꾼이 되면서 하나둘씩 바뀌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오랫동안 본분했는데 나보다 늦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발탁되는 동안 왜 나는 계속 바뀌지 않지? 리더가 보기에 난 양성할 가치가 없고 사무적인 사역에만 적합한가? 설마 난 발탁될 기회가 없는 건가? 그저 이렇게 묵묵히 이 본분을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갑자기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신경 써서 본분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일들이 있어도 급하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형식적으로 주어진 일을 처리하거나 무성의하게 일을 끝냈어요. 그 바람에 본분에서 수시로 오류와 실수가 나왔는데 그래도 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잘 반성하지도 않았어요. 그 후에 또 제가 아는 형제자매들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 괴로워졌어요. 그 사람들 중에 나랑 같은 본분을 했던 사람도 다들 발탁됐네. 나만 그대로야.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양성할 대상도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돌덩이로 콱 막힌 것처럼 너무 괴로웠어요. 며칠 동안 제 내적 상태는 가라앉아 있었고 본분을 할 힘도 나지 않았어요. 제 믿음엔 미래가 없다는 생각에 너무 울적했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별로인가? 난 그저 사무적인 사역에나 적합하고
양성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건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왜 난 아무도 봐주지 않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지?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우울했어요. 하루 종일 한숨이 막 푹푹 나오고 걸을 때도 천근만근 축 처져 걸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몰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죠. 난 업무적으로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못해. 그럼 진리 추구에 더 공을 들이자. 앞으로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생명 진입을 더 중시하는 거야. 언젠가 실제적인 인식들을 교제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진리 추구를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리더가 발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문득 자책감이 들었어요. 진리 추구는 긍정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거잖아. 근데 난 진리 추구를 통해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네. 이런 추구에는 욕망과 야심이 가득해 하나님이 혐오하고 증오하시지 않나? 왜 난 기꺼이 묵묵히 본분하지 못하는 걸까? 마음의 참소를 받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위를 추구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야심과 욕망이 커서 이렇게 묵묵히 본분하며 사는 게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져요. 하나님, 저는 이런 내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제가 당신의 뜻을 깨닫고 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루는 이런 말씀 낭송 영상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에게 있어 지위와 명예는 그의 생명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추구하는 것과 목표가 무엇이든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든 모두 높은 명예와 지위를 갖는 것을 중심에 놓는데 이 최종 목적은 바뀌지 않는다. 이는 그가 영원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진면목이자 그의 본질이다. 깊은 산 숲속에 데려다 놓아도 그는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놓아도 그가 마음속으로 신경 쓰는 것은 여전히 명예와 지위이다. 이 적그리스도 부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등호기호를 그려놓곤 이 두 가지를 대등한 위치에 둔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길을 걸으면서 동시에 명예와 지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며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명예와 지위를 얻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명예와 이익, 지위도 얻지 못하고 다른 이의 악망과 우러름, 추종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깊은 시리에 빠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건 실패한 거 아닌가?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느낀다. 그들은 늘 마음속으로 이런 것을 궁리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교회에서 높은 명망을 얻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들어주고 행동하면 지지해 줄지,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를 대상이 있을지, 교회에서 발언권과 명리, 지위를 갖게 될지 등을 궁리한다. 그들은 속으로 늘 이런 일을 곰곰이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이 부류 사람들의 추구이다. 적그리스도에게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타격을 받고 박탈되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다.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는 자신이 진리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사실, 혹은 자신에게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 있다는 사실로 괴로워하거나 뉘우치는 게 아니라 지위를 얻고 더 높은 명망을 얻기 위해 늘 온갖 궁리를 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명예와 지위를 추구하는 동시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부정한다.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바로 적그리스도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명예와 지위는 다 사람이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사람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히고 명예와 지위를 얻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절대적 권력과 지위를 얻어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사람답게 사는 거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고 기꺼이 피조물의 지위에 서서 정상인의 모습을 살아낸다면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못난 거야. 아무도 우러러 봐주지 않잖아. 사람의 지위와 명망, 행복은 스스로 쟁취하는 거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쟁취하고 빼앗아야 얻을 수 있지. 남이 쥐어주는 게 아니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라고 말이다. 적그리스도는 속으로 이런 궁리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성품이다.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참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찔리고 괴로웠어요. 하나님께서 폭로하신 적그리스도는 지위를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지위와 명예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해요. 지위 때문에 노심초사하며 소갈이를 하고 지위가 없어지면 살아갈 원동력을 잃은 것처럼 느끼고 심지어 지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는 독립왕국을 세우기까지 하죠. 돌아보면 저도 늘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해 왔었어요. 어려서부터 가족들은 고생을 해봐야 뛰어난 사람이 된다. 사람은 높은 곳으로 가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이런 말로 절 가르쳤고 전 이런 사탄의 생존 법칙들을 지금까지 인생의 격언으로 삼아왔어요. 높은 지위에서 남의 우러름을 받으며 살아야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지. 자기 분수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사는 보통 사람은 포부와 목표가 없는 사람으로 그런 삶은 답답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제 생각과 관점은 그대로였어요. 겉으로는 이런 것들을 다투거나 빼앗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야심과 욕망은 결코 작지 않아 더 중요한 본분을 하고 높은 지위를 얻어 남의 우러름을 받고 싶어 했었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발탁돼 팀장이나 책임자가 되니까 제 마음은 더 요동쳤고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발탁되기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분분하면서 어떤 고생과 대가도 기꺼이 감내했어요. 근데 희망이 번번이 깨지니까 제 마음속엔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됐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반발심만 느껴졌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 분분해도 의욕을 잃어버렸고 형식적으로 일하며 대강 넘어갈 수 있는 건 대강 그렇게 처리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제가 간 길은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 모든 행위는 명예와 지위를 위한 거였어요. 사실 하나님 지배와 본분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제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본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해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길 바라셨어요. 근데 전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높은 지위를 얻고 싶은 마음뿐이었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소극적으로 변해 본분을 게을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었어요. 정말 양심과 이성이 없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전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제 폐괴 성품에 대해 별로 인식이 없어요. 지금 맡고 있는 본분도 잘하지 못하면서 건성으로 하기까지 해서 자주 문제와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큰 사역을 맡는 자리에 발탁되길 바랬으니 정말 부끄러운 걸 몰랐던 거죠.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지위만 추구하면 야심이 커지고 성품이 점점 교만해져 늘 남들 위해 군림하려 하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런 추구는 멸망을 자초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혐오와 저주를 사게 되죠. 교회에서 출교당한 적그리스도들처럼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늘 명리와 지위, 남들의 우러름과 숭배받기를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농락하고 통제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악을 너무 많이 저질러 하나님께 드러나 도태됐어요. 제가 추구하는 것도 그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공의 성품은 거스를 수 없어요. 제가 잘못을 고집하며 깨닫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거예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지위를 추구하지 말자.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제대로 진리를 추구하며 착실하게 본분하자. 어느 날 영생활 시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배와 주제를 알지 못하는 탓에 늘 반항심을 가지고 패역한 태도로 운명과 마주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권병과 주제, 그리고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운명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바람일 뿐 곳곳에서 좌절을 맛보게 된다. 영혼 깊은 곳에서의 이런 몸부림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그 고통은 마음 깊이 새겨지고 사람의 생명을 낭비하게 만든다.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주제 탓일까? 아니면 사람의 운명이 나쁜 탓일까? 둘 다 틀렸다. 한마디로 말해 사람들이 가는 길, 사람들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재하고 안배한 모든 것이 너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보호해 주는지 알게 될 때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유롭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 예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는 것에 실제 가치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의 주제를 진정으로 인정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며 어떻게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를 구하고 받아들이는지 역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창조주가 사람의 운명과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창조주의 권세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운명은 스스로 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헤어나오기 쉽지 않고 운명과 창조주의 권병에 필사적으로 반항하며 생기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물론 참된 자유를 얻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도 아주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이 말씀에서 폭로한 내적 상태를 저와 대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건 이방인들을 놓고 하신 말씀이고, 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주제를 믿고 그에 순종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마음을 안정하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제야 하나님의 주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제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물을 보는 관점은 이방인과 똑같았어요. 이방인들은 늘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고 믿고 운명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꿔 남들보다 뛰어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고 대가도 많이 치르지만 결국엔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딱 이랬죠. 늘 제 노력으로 현 상황을 바꾸고 고군분투의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려고 했어요. 그 목표를 위해 전 뒤에서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업무를 배웠지만 욕망이 물거품이 되니까 자포자기에 소극적이고 반항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제야 제가 이렇게 괴롭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생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사람의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 자신의 두 손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만들자. 이런 사탄의 황당한 헛소리를 격언으로 여겨 목표를 이루려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소망이 번번이 깨지게 되고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지 못하게 되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제에서 벗어나 제 노력으로 지위와 명예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제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불신파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세요. 모든 사람이 각자 어떤 운명을 갖고 어떤 자질과 특기를 지닐지, 하나님 집에서 어떤 분분을 하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주제와 예정에 달려 있어 누구도 벗어나거나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해야 마음이 편안하죠. 이걸 깨닫고 문득 제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고 많은 말씀을 먹고 마셨는데도 여전히 이방인과 다를 게 없고 하나님의 전능과 주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했으니까요. 정말 교만하고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재하고 안배한 모든 것이 너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보호해주는지 알게 될 때 고통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며 자유롭게 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이 저에게 유익이자 보호라는 걸 대체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구해봤어요. 구하는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지금껏 전 큰 실패나 좌절을 겪은 적도 없고 본분에서 교체되거나 조정된 적도 없이 계속 발탁되고 양성되어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자신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자 하나님 집에서 중점적으로 양성하는 대상이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탁되는 것을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게 된 거죠. 발탁될 때마다 전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책임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착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어떻게 원칙에 따라 분분을 할지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위를 추구하고 남의 우러름을 받는 도구로 삼았고, 본분이 클수록 지위도 높아져 남의 우러름과 중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발탁 여부에 연연했고 매일 이 일로 마음을 졸이고 속을 끓이느라 하나님을 믿으며 추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잊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제 야심과 욕망이 이렇게 큰데 정말 제가 바라던 대로 중요한 자리에 발탁되기라도 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을지, 어떤 악을 저질렀을지 모를 거예요. 주변에 이런 실패 사례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위가 없을 때는 성실하게 본분을 하다가 지위를 갖게 되니까 야심이 커져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농락했어요. 자신의 명리와 지위를 지키려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거나 남을 억압하고, 그러다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죠. 지위란 게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한테는 훈련이고 온전케 되는 기회지만,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지 않는 사람한테는 시험이고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저는 지위도 없으면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발탁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원망으로 가득해 본분도 하기 싫어했어요. 제 야심과 욕망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정말 발탁돼 중요한 본분을 하게 됐다면 분명 실패했던 사람들처럼 크게 좌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제야 제가 팀장이나 책임자로 발탁되지 못한 이면에 하나님의 고심이 있다는 게 진정으로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제가 스스로 잘 반성해 잘못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가게 하신 거였어요. 이 상황은 제 생명에 필요한 거고 저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보호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단지 제가 너무 어리석고 눈멀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원망했던 거였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거죠. 그 후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사람의 어떤 마음이냐? 먼저 그 마음은 정직하여야 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 집 사역을 지킬 수 있어야지 더 이상 무슨 원대한 포부나 더 높은 목표 같은 걸 가져서는 안 된다.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하며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하늘을 나는 새가 되려 하거나 외계의 다른 피조물이 되려 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그 마음은 진리를 사랑해야 한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긍정적인 사물을 사랑하고 정의감이 있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다 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고 사람에게 거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느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명인이나 위인이 되라거나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큰 사업을 이루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길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며 착실하게 자신의 본분을 하길 바라세요. 근데
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해 늘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했고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길 꿈꿔왔어요. 지위가 없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삶은 답답하고 울적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전 정말 인성과 이성이 없었어요. 잡초가 분명한데 늘 큰 나무가 되려고 하고 참새가 분명한데 늘 독수리가 되려고 했으니 제가 저 스스로를 고달프고 힘들게 한 거죠.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예전에 저는 늘 지위와 명리를 추구하며 남의 우러름과 칭찬을 받으려 했지 기꺼이 묵묵히 본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혐오하고 증오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제는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할게요. 앞으로는 발탁되든 안 되든 착실히 진리를 추구하고 제 분수를 지키며 본분을 잘할게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자유해지고 하나님과도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그 후에 말씀을 보고 잘못된 추구 관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 사람은 리더로 발탁돼 지위가 생겼으니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 맞느냐? 또 어떤 사람은 말한다. 리더가 되면 지위가 생겨. 높은 곳은 외로운 법이고 높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것도 심한 법이야. 이 말이 맞느냐? 명백히 틀린 말이다. 하나님 집에서의 발탁과 양성은 하나님 집에서 특수한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특수한 대우와 특별한 총애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 집에서 파격적인 높임을 받아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훈련을 할 기회와 더 좋은 조건을 얻게 되는 것으로 진리 원칙과 관련된 더 구체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사역들은 원칙성이 무척 강하고 하나님 집에서 요구하는 기준도 어느 정도 높은데 이는 사람의 생명 진입에 무척 유익하다. 누군가 하나님 집에서 발탁돼 양성된다는 것은 장차 그는 엄격한 요구와 감독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 집에서는 그의 모든 사역을 엄밀히 검사하고 독촉할 것이고 그 개인의 생명 진입에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의 발탁과 양성은 특수한 대우, 특수한 지위, 특수한 신분을 주는 것이냐? 절대로 아니다. 당연히 특수한 직급을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발탁된 사람이 자기에게 미천이 생긴 줄 알고 정진을 멈추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시련과 환난이 임하였을 때 그 역시 위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한다. 발탁과 양성을 거쳐 리더가 되었으면 직급이 생긴 것이니 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백성이 될 희망은 있어. 나는 줄곧 발탁과 양성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럼 백성이 될 희망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 백성이 되려면 생명 체험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 일꾼이든 평범하게 따르는 자든 진리 실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백성이다. 리더 일꾼이라고 해도 진리 실제가 없으면 똑같이 봉사자이다.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집에서의 발탁과 양성은 그 사람이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됐다는 의미도 아니고 세상에서 관직을 얻은 것처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다는 의미도 아니라 훈련받을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더 중요한 사명과 더 큰 책임을 맡게 된 걸 의미할 뿐이에요. 발탁과 양성은 다른 본분으로 바뀌는 거지 신분과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닫고 실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아요. 발탁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의미도 아니고 미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도 않아요. 어떤 본분을 하든 발탁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훈련받으며 본분을 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집 역시 각자의 자질과 특기에 따라 합리적으로 본분을 안배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질과 특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러면 하나님 집 사역과 각자의 생명 진입에 모두 도움이 되는 거죠. 중요한 본분에 발탁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본분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추구해 성품이 변화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사람의 지위 고하나 이력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와 본분을 대하는 태도를 보세요.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본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생명도 끊임없이 자라게 돼요. 근데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굳게 서지 못하고 언젠가는 교체되거나 도태되고 말죠. 예전에 저는 발탁에 대해서 순수하게 알지 못하고 발탁되는 건 지위를 얻는 거고 지위가 높을수록 좋은 미래와 운명이 보장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본분하면서 진리 추구를 중시하지 않고 오로지 지위만 추구했었어요. 그제야 이를 바라보는 저의 이런 관점이 너무 그릇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 집에서 저에게 훈련받을 기회를 줬었어요. 단지 제가 자질이 안 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도 전 제 자신에 대해 전혀 몰라 스스로 능력이 있으니 발탁돼 더 큰 사명을 책임지고 더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정말 제 자신에 대해 조금도 몰랐어요. 하나님 집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 진리를 깨닫고 진리 원칙에 진입해야 사역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전 진리를 깨닫지 못했고 실제적인 사역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러니 제가 발탁됐다 해도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일에 지장을 줬겠죠. 그렇게 되면 저도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 집 사역까지 지체시켰을 거예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았겠죠. 그제야 지금 하고 있는 본분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저한테 딱 맞는 본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제 생명 진입에 유익하고 하나님 집 사역에도 유익하죠.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저는 그제서야 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알게 됐고 소극적인 상태도 바꿀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명리와 지위의 구속을 그다지 받지 않게 됐고 본분에도 책임감이 생겼어요. 제가 맡은 사역이 바쁘지 않을 때는 남는 시간을 활용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훈련을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는 걸 볼 때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위로가 됐어요. 본분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직무를 맡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본분하며 피조물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가 아는 형제자매들이 발탁됐다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하지만 제 마음은 많이 편안해져 이젠 전처럼 질투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는 본분은 다 달라도 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이란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야 제 위치를 제대로 찾게 됐어요. 저는 작디작은 피조물일 뿐이고 제 본분은 창조주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본분을 하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잘해서 하나님을 흡족해 해드리고 싶어요.